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마치고 이번 주에 또 각 속회별로 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속회원과 영상을 만듭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전에 또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했었고, 또 고난주간이 있었고, 또 사순절이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절기로 따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절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지키는 부활절이 지나게 되면, 사실 부활절 예배는 드렸지만 교회 절기상으로 이번 주도 계속 이 부활절 절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절기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묵상이 그냥 한 주 혹은 한 40일 그걸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평생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평생의 삶의 명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묵상거리이기도 하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정리하고 속회 용과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이 두 개의 무덤을 보여드렸습니다. 무덤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죠. 사람들의 삶이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죽음을 앞에 두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거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권력과 그리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덤을 준비합니다. 진시황의 서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덤, 제가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게 원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피라미드, 그 권력의 정점에서 이들은 죽음 이후를 걱정한 거죠.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리는 권력은 짧고, 그리고 그 짧은 권력 속에서 미래를 생각해 보니 죽음 이후의 삶은 내가 가진 돈과 명예, 권력으로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권력을 죽음 이후도 준비를 해놓으려고 했던 노력들입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미신적이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일상 종교적인, 일반 종교적인 사고 방식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돌로 된 병사들, 그리고 여기 무덤을 지키는 스핑크스, 모두 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름대로의 내세관 가운데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토록 죽음을 열심히 준비해도 결국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이고, 삶을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삶 자체도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삶을 더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죽음을 열심히 준비하는 게 이게 마치 양쪽에서 당기는 것 같은,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우리 인간들의 삶은 이걸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그럼 전해주고 있느냐?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제 시신을 좀 향기롭게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갔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그녀들은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이 보면 이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 예고도 순환 예고도 세 차례 하셨고, 또 그와 더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도 이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정작 부활을 대면하게 되니까, 빈 무덤을 대면하게 되니까 결국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지만 그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만 무덤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무덤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설교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당연히 무덤이 비는 거죠. 이건 말이 되지만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셨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안 믿었으니까.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무덤을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빈 무덤의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빈 무덤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해 주지도 못하는데 왜 빈 무덤의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그것은 저는 24장 5절 말씀 속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한 말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어디서 찾느냐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죽음 이후, 혹은 죽음, 두려움에 대한 대명사인 이 죽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바로 너희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의 이 베버리지라는 학자가 주창한 내용이고, 오늘날 현대사의 복지제도에 아주 대명제가 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이게 2017년도 기사잖아요. 근데 재미있어요. 빚만 쌓이는 사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하잘것없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 국가를 꿈꾸고 복지 사회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거에 따라 좀 괜찮게 좀 비교적 잘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완벽하진 않고요. 어딜 가나 노숙자들이 있고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과연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냐? 이제 그것도 어려운 사회인데, 사실 그래봐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봐야 100년이고 그래봐야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 이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지점.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인 틀 안에 갇혀서 사람이 태어나서 무덤에 가서 장례를 지내고 그 장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 그 무덤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게 사실 별로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은 그래서 실제로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관광을 하지만 실제 거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그래, 바로 이 얘기죠. 너희들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의 무덤 속에서 사람의 미래를 찾지 말아라 라는 거죠. 무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덤이 비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아직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20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죽었다 부활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은 선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의 삶,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덤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갖춰야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자들의 모습도 보면 여기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사건 이후거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는 승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에 동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떤 인격적이고 신앙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겠다는 삶을 사는 거,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파트 세 번째로 신앙 고백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적으로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주님의 부활을 좀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가?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분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왜 기독교가 무기력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양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원들과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미래를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건지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롭게 사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잊지 말고 가슴속에 새겨서 늘 기억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